자, 오늘은 삶의 계자시 5번째. 오늘 씨앗 글자는 한문으로 순할 순자입니다.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 순자가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순자 쓰임새가 제법 많이 있었어요. 순다리부터 시작해서 순남이, 순이,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오늘 이 순할 순자로 쓰여지는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순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복. 이건 좀 이따 다시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부제에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마 얘기가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세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번 주간 내내 다 설명해도 끝이 안 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역사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개념 가운데 믿음 다음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동반자가 순종이거든요. 순종하면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이념이에요? 여기에 다 오늘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천지 창조 우주 다 포함해서 오늘의 일까지 또 앞으로도 내세에 이르는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절대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유일무이해요. 우리가 복을 빌 만한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헛된 일이에요. 전지전능, 유일무이.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만유의 주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근원이시기도 하고 머리 있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문제는 왜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소위 말하는 보증서라고 할까요? 공인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 살 동안 복되게 사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중요한 사항들, 이름하여 지침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시작 수많은 교훈들, 갖가지 많은 명령들, 선언들이 성경 속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섭리하는 역사를 지도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과거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지도란 말과 가까운 말이 인도죠.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 지도의 개념 속에 많은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이로써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주지한다는 말은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로 내 마음에 인지하게 되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숙지를 해야 돼. 숙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기술을 익혔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걸 말할 때 그걸 숙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몸에 아예 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쌓여 있고 그 모든 걸 아주 능하게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숙지인 거죠. 숙지. 그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한석봉이가 글쓰리를 쓸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얼마나 정진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자를 써봐라. 그 엄마는 늘 그 익숙하니까 눈 감고도 하지만 아들은 글자가 예쁠 수가 없죠.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숙지입니다. 숙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많이 깨달아서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내 마음에 익혀놓으면 여기서 많은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내가 이성적으로 반듯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사상이 되고 뜻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겉모양만 반듯한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제대로 된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 밭으로부터 시작돼서 출발하는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말을 하세요. 바르게 이룰 수 있다. 예. 그렇게 바르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제일 신속하게 지름길로 가는 거고, 그럴 때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가치에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반듯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듯 해도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의 체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딱 두 마디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제일 빨라요. 근데 이 양갈래는 왜 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양갈래 중에 하라는 것에 대한 거요, 제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꾸준히 경건한 삶을 잘 지켜가면 거기는 많은 축복들이 약속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라는 건 뭐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생각할 때, 성경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그럴 거 다 지키고 살려면 너무 인생 고달픈 거 아니야? 언제 내 방식대로 세상을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일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살펴보면 미처 내가 다 깨닫지 못한 분야가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순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깨닫고 나면 그건 다 나에게 이로운 거지 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라는 게 있구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어떤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언유법을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옆에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 있든지, 그러면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랬죠? 불신하고 거역하고 이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이탈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행한 거고 저주스러운 거고 영벌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냐? 하라는 거는 나를 복되게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길로 가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하는 거를 저주스러운 거고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길목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거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르기는 하는데 따르는 방법이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세 종류예요. 복종자로 살든지 순복하는 자로 살든지 아니면 순종하는 자로 살든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옆에 성경의 용어 중에 복종이란 단어가 61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6장 9절이 첫 사용된 구절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식을 먼저 낳고 난 다음에 이세가 덩덩해가지고 주인마님을 아무렇게나 대해요. 그 사라도 사람이 좋은데 성질이 난 거야. 남편에게 항의를 했어요. 세상에 저 내 몸종을 어여삐 여겨서 내가 이 가문의 대를 잇도록 자리를 줬는데 자식 낳더니 나를 아무렇게나 대한다. 당신이 왜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때 사라가요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스마엘과 더불어 집 밖에 내보냈으니까 어디가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빵 몇 개 들고 집을 쫓겨나왔는데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이제 죽을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자고 강야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야.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억울하든지 참고 그 모든 감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거고 서러운 일도 많이 당할 거고 화나는 일도 많이 당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복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상대의 강압적인 태도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수에 눌렸을 때 명령이 떨어지면 이 복종은요, 내 의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할 때 제도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괴로워도 학대를 당해도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거. 이거 복종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순복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많이 부드럽죠. 순복이 뭐냐. 이 단어가 처음 나왔던 데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의 전성기를 울면서 지난 날을 쭉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 단어가 첫 이제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순복인데, 이 순복은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왕국을 넓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정복지를 가서 무조건 말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의 모든 재산도 지켜주겠다. 그 대신 이제 내 통치를 따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상대가 다윗과 싸워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예, 불만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굽히는 거. 이게 순복이야. 그러니까 복종은 아니지만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할 때 그게 순복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걸 말하면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나왔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이 가족을 이끌면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이세가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나 시비를 못 거는데 이삭 때에는 그러니까 항상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비가 나에게 지난날에 순종한 그 업적이 있지 않느냐. 너의 아비가 나에게 참 많이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순종한 그 은혜를 너가 덧입을 터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순순하게 당연하게 기쁨으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순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한 번도 충돌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고 이삭이 180년을 살았고 그 손자였던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예, 이 세 사람 중에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이삭의 생애는 한두 장에 불과해요. 그 왜 그러냐? 그의 생애는 풍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스스로
순종하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그 아들 이삭이 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얘기하면서 생활해 볼까요? 자, 여기 1대지에 보시면 베드로의 순종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약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건데요. 여기 1번에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 원래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아마 선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로 같이 일하는 자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고용을 해서 같이 고기 잡았던 아주 그런 부자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 집터라고 하는 집터가 있어요. 제법 큽니다. 그 뜰 안에 해당도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당한 부를 이루었던 선주였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그 출생지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갈릴리 바다를 보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저 위에 꼭지점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베세다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 쭉 밑으로요, 이 가버나움에 와서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성경적인 기사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사람의 특색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족과 생업과 그 고향을 떠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섬기며 살았던 제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옆에 제가 간주를 쭉 달아놨습니다만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는 말하면 조장이죠, 조장. 4명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제자인데요. 그 또 3사람 중에 또 대표성을 따지면 역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뭘 하면 아주 활달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쉽게 마음이 금방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또 성질이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닥치게 돼서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말할 때 흔히가 우리가 보면 허둥댄다, 덜렁이다, 성질도 급하고 우락부락하고 그런 성격인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랬어요.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수리아 말인데 아람어인데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큰 돌. 아니, 사람이 허둥대고 덜렁인데 이런 시몬을 향해서 너는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게바라고 부른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리라.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듬직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생에도 덜렁이가 아니고 촉서도 아니고 앞으로 귀한 개바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변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요나의 아들 시몬은 제1차 갈릴리 사역이 가버나움으로 전개됐던 그 시기에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도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사건 때 흔히 성경적인 분류법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이 성경인문이라는 책,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집필을 할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비교해 가면서 그 순서적으로 쭉 기록을 했어요. 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사건 이전에 이미 상당한 분야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걸 놓고 지금도 신학자들은 설랑설해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처음 예수님과 이 시몬이 만나서 제자로 택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저는 후자인데요. 그게 뭐냐. 이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1차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를 가버나움을 옮기면서 그때 물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니고데모도 만나게 되고 수가성을 거쳐서 나사렛 동네를 거쳐서 가버나움 오시게 되거든요. 갈릴리 혼인 잔치도 이미 이전의 사건이에요. 이때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대동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가운데 이미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때 처음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요즘 흔히 말하면 투잡입니까? 낮에는 주님을 따르고 밤에는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게 이제 소명의 정착기가 좀 약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걸 뒷받침하느냐.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이 사건 후에 시몬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저를 외면하십시오. 저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걸 봐서는 이게 바로 두 번째 재소명의 시기였구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저는 후자의 개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자, 문제는 오늘 사건이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 3분에 해당되는 이 문제. 이날도 이 시몬이 아마 주님을 낮에는 따랐겠죠. 그리고 밤에 이 양반 따라다녀 봐야 먹을 것도 안 생기고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은데 이 식솔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남한테 배를 내주고 운영을 해봐야 수입이 마땅치도 않고 이러니까 시몬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기는 어차피 낮에 잡는 게 아니고 밤에 잡는 거니까 낮에는 충실하게 이분 따라다니면서 보필해드리고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인간 머리를 돌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는 이제 낮에 주님 다 모실 거 다 모셔드리고 저녁에 배를 끌고 사람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상당히 큽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한 20km가 되고요. 제일 넓은 쪽은 폭이 한 12km 돼요. 30리. 그 둘레길이 52km랍니다. 갈릴리 바다 큽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이게 트랜스요르단이라고 해서 양쪽에 있는 산맥 사이에 이렇게 구렁진 곳에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깊은 곳은 수십 미터, 거의 100m 이상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깊은 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한 200종류 정도의 고기들이 있답니다. 그곳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날 다른 배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끌어올리고 또 내리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날이 샜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기를 얼마나 더 잡으면 다시 나올 텐데 하나도 소득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하자. 또 내리고 또 끌어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해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 배를 끌고 나와서 물가에서 그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미 이때 주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땅히 주님의 뒤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장례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제자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나와서 갈릴리 바다 쪽을 보니까 그 베드로하고 그 요한, 야고보 그 일행들 다 배를 끌고 나와서 물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물 정리해놔야 또 저녁에 또 쓰니까.
근데 주님은 참 심술궂으신 것 같아. 그 길로 이제 주님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물가로 주님이 갑니다. 인간적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물가로 가시더니 배 좀 가까이 오라.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 그물 정리하던 사람들 밤새 투망질 했으니까 막 옷 다 벗어 제치고 다 벌거숭이일 거 아니겠어요. 더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물에서 좀 띄우라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에서 배를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이제 물에 배를 띄우고 물가에 사람들이 이제 가득히 이제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앉으시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몇 분 동안 설교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했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옷도 못 입고 그물 씻다가 그 얼굴 모양도 온갖 잡티를 뒤집어서 깨지자 모습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주님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망신살이에요. 그 주님 말씀 다 끝나시더니 자,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 장면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5절이 중요한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물을 오르내리는 일을 수없이 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경험상 볼 때 이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건데 이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동안에 고기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주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순종인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수차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기도 했고 심지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도 주님 말씀을 이루신 일이에요. 수없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 내 머리로 내 자존심으로 내 기분으로 이게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능력을 아니까 이의가 없는 거야.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를 끌고 시몬의 배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당겨지지 않아. 오히려 그물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배를 부르는 거죠. 빨리 오라고 말이죠. 워낙 멀리 들어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있는 배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고기가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에서 고기를 이제 다 하나씩 꺼내서 양쪽 배에 세우는데 두 배가 잠길 만큼 되었더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고 그 함께 일했던 모아는 상사들이 이 놀라니 의안이 벙벙한 거죠. 그랬을 때 시몬이 물어볼 거고 예수님 앞에 호소합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재미있는 거 또 하나 더 읽을게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는 고기 잡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취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더 놀라운 장면 11절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닿자 말자. 고기부터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고기 다 내팽개치고 배도 다
올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순종의 체험입니다. 자, 여기 큰 두 번째 사례는 사실 대표적인 순종 사례를 들라고 하면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의인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사실 이 한 단락만 설명하려고 해도 몇 시간씩 설명을 해야 될 분량이에요.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순종했던 그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내게 복이 있다. 그래서 신인, 명하, 순인데요. 다 하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분석을 해가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